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129면에 제 성경은 있습니다.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순종과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정확히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내용은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포로 후기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의 첫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목적지가 분명하였고 그곳에 가야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하신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이 권세라는 말입니다.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이제 평화의 도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평화의 도시에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데 이사야 53장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야 하는데 죄가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이제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평화의 도시,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왕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주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먼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The path of death. 죽기 위해 가시는 길.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러 가시는 길인데 조금도 머뭇거림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앞서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물론 주님은 그 전에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왜 올라가냐면 인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공회 산헤드린에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어서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 죽음을 주님은 이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담당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결단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결단하고 그 길을 가십니다. 밀려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시고 순종하며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정된 길, 그 계획된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결심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길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결단하며 단호하게 내딛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따라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면 복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평안함이나 쉬움의 길을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또한 어떤 길이었습니까? 겸손한 길이었습니다. 왕의 도성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권세와 세속적인 위엄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흰 말, 내 피리 끄는 그 개선 마차를 타고 승전한 개선 장군처럼 사람들을 압도하며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어떠한 권력과 힘과 재물로도 결코 전복시킬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과 통치자로 입성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시는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세상의 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결단하며 가는 길이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왕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길의 과정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길로 우리 성도는 따라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며 가되 밀려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훈련 시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태초전에. 그러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삶은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고 자기를 낮추며 가는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주변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순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라.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두 제자는 들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갔더니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습니다.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서 끌어온 결과물, 낙타의 새끼를 타고 주님은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순종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은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말씀에서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자 제자들의 답이 참 특이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has need of it. 그게 이유입니다. 주님이 쓰신다. 그래서 풀고 간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순종이죠. 이에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자로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인 것을 알며 허락한 자였던 것입니다. 순종이 있었죠. 자기 것이지만 주님이 쓰실 때 그때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했죠. 이르신 말씀대로 말하니 허락하였다.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권위 있는 주의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맞이하며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6월절이 곧 임박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절기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흩어져 살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며 환호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영접합니까? 겸손한 자가 영접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도 아닌데 왜 당신을 높입니까?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책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높일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고 메시아의 도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주님을 높여야 하는 일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자들,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겸손하는 자들을 폄하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돌들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죠.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낮아진 자리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이 사람과 같이 되시는 이 낮아짐의 순종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시지만 왕의 성읍에 들어가시는 겸손의 왕으로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통과하여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겠지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영광스럽게 일으키셨습니다. 영광에 나아가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모든 길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나귀를 풀러갔던 제자들처럼 또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두말 없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던 나귀 주인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처음 모시고 나갔던 나귀처럼 겸손과 순종의 길로 온전히 주님 따라가면서 세상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사 순종함으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겸손과 순종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